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큼 복 받을 나라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복을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2번 맞이하니까 그래서 2번씩이나 축복을 빌어주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겠느냐 그래요. 물론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설 명절을 지키죠. 설 명절, 사람들이 길을 떠나면 길가에서 시간을 몇 시간씩 지내는 거 우리는 보통 한 6, 7시간 가면 아주 길게 갔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저기 있었던 중국에서는 정말 설 명절의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한 20년 전만 해도 철도 상황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그 철도 문화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이 설 명절 며칠 전부터는 그냥 역전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니까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이제 개찰구를 통과해서 기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꽉 밀려 있어요. 문만 열면 경마장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이제 좌석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같이 2-3시간 가면 갈 곳에 다 가는 그런 기차가 아니고 보통 기차를 탔다 그러면 10시간을 간다든지 하루를 간다든지 심지어는 2-3일을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 2-3일 동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게 차지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자 밑에 신문지를 깔고 그 밑에서 잠자면서 가는 그런 상황. 참 요즘은 중국의 교통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전에는 하얼빈에서 대련까지 이렇게 제가 대련에서 배를 타고 여러 번 다녀서 그 길을 다니면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하는 약 한 92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거리를 시속 300에서 350km 달리니까 이게 3시간 반이면 도착을 해버려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그들도 덕담을 하죠.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정월 초하루 명절이 왔으니까 인사치레를 할 겸 새해 인사를 핑계차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들이 던지는 그 말, 의미나 알고 복을 받으라 그러는 걸까? 어떤 복을 받으라 그러는 걸까? 그래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내놓은 동아시아 고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살펴보았더니 이 복을 비는 것은 약 한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문화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철학이 집대성되어진 동양 철학의 대표작이라고 말하는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복을 오복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복은 일왈수, 이왈부, 삼왈 광령, 사왈 유호덕, 오왈 고종명.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첫 번째로 장수를 복으로 여겼어요. 두 번째로 부유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물질의 풍요까지를 일구어낸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강령이라는 말을 쓸 때는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큰 재난 겪지 않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네 번째로 유호덕이라는 말은 덕을 쌓는 삶, 윤리도덕적인 자리매김으로 즐거움을 사는 삶, 자신과 늘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전하게 꾸려가려고 하는 그 삶을 의미했고요. 다섯 번째는 고종명, 제명을 다하고 죽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웰다잉이죠. 자신이 할 바를 다하고 죽는 것.
정신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죽고 신체적으로 잔병치레하지 않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삶. 요즘 재미난 말을 쓰더라고요. 99881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다가 하루 이틀 사흘만 앓고 죽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사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조금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얼른 떠오르는 것,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여기 그렇게 살던 사람 한 사람 예를 들까요? 이 사람도 오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찾아댔어요. 그 오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하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찾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신이 있다면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서 화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재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들어와요. 내게 저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하던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조상적 그때부터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고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거기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정말 잘 되는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왜죠? 그는 아직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복받으면서 살고 위대한 사람이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 떠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그가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됩니다. 예.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는 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기근을 만나죠.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자기 가족이 해산될 뻔했어요. 가정이 파괴될 뻔했어요. 아내 사례를 바로가 보고 취해가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사실은 사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깨달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 몸값으로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재산을 많이 줬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그럼 드디어 깨닫죠. 이 여인이 누이 동생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그래서 아내를 곱게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가정을. 복이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의 집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자, 정말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지 이제 재산이 늘어났고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더니 종이 그만 300명이나 넘는 종들이 생겨났어요. 큰 중소기업만큼 커진 거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조공을 바치지 아니한다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전쟁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룻과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요? 집에서 길리온 자들 318명을 데리고서는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려고 쫓아갑니다. 이런 318명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그 조성된 부분을 알면 약간 2개 중대 정도, 그죠? 한 개 중대가 약 4개 소대 정도 되니까 한 120명에서 160명 되니까요. 2개 중대. 그런데 그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 예. 저 기가 그냥 하늘 끝까지 닿은 사람들. 그것도 5개국 연합, 그걸 다 물리친 그 연합군. 거기 318명 데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318명, 몇 명이랑 싸웠을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싸운 사람들. 기드온이 323명까지 32,300명 가운데에서 다 떨고 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의 대상자가 13만 5천 명. 이건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연합군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왔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그 아내 사례를 너무나 곱다고 뺏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밤중에 환상 중에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벌벌벌벌 떨고 그 아내를 돌려줬던 사람.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가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서 와서 뭐라 그래요? 맹세를 하죠.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21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의 말하여 가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을 후대할 테니 다도 나에게 당신도 내게 후대하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물을 뭐라 그랬다? 부엘세바. 맹세의 운물이라 그랬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져서 아직 아브라함의 당대가 끝나지도 아니한 25년의 시간 속에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25년의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한 나라의 장군이, 나라의 왕이 와서 협약을 맺을 만큼 강한 부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 찾아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었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날 마므레 상수리나 마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 경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저로 하여금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그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더 앞에 사건들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병자들의 모습으로 말하면 눈먼 자들이고 귀먹은 자들이고 중풍병자들인 이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셨고요. 거기서 잡아 일으켜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첫 번째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사람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던 거예요. 시편 121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게 뭐예요?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받은 이유를 정성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급히 돌아가서 고운 가루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그 대접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하고 대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이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라고 돕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날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때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할머니를 모셔드려요. 할머니 들어와서 비를 좀 피해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가구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차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차를 기다려 줄 테니까 들어서 앉으세요. 앉고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주인은 나가서 그 차 넘버를 기억했다가 차가 올 때 그 할머니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했어요. 며칠 후 가구점 주인에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비 오는 날 제 어머님께 베풀어 주신 그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구를 모두 다 당신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대접을 잘 했다가 평생 거래할 수 있는 큰 손을 고객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19년에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복받은 비결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는 믿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식을 주겠다고요. 심지어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바닷가에 모래알을 가리키면서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그 이야기를 받았으니 그때도 늦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85세가 돼도 아기가 없어요. 95세가 돼도 아기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사례가 그냥 웃죠. 왜요? 여인으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또 나중에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들 있잖아요. 이제 다 컸잖아요. 하나님이 고약한 시험을 해요. 그 아들 번제물로 내게 바쳐. 아니 언젠 주시고 언젠 또 그를 생명까지 달라는 건 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죠.
이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죠? 복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죠? 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요,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게 에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죠? 에서.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고 제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난 자가 에서, 둘째로 태어난 자가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에서는 그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장자권에 대한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우리들은 잘 알죠, 그죠? 우리 어른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장자,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조상들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그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맏아들. 예, 그런데 그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전해주시는데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서 이 에서가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거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장자권은 신앙의 상속자라는 의미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을 상속받은 자라는 의미 속에서 또 도출해 낼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만 아니라 정말로 다윗에게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주셨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성경에 주어지는 모든 약속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가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받는 것이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찾고 소유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요, 장자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자연적으로 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지게 됐죠.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은 에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장자권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야곱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복을 받으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 성도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불러요.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예,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약속의 도장을 팡 찍어버려요. 뭐라고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뭐라고요? 너희는 네 자손을 위하여, 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에 도장을 꽉 찍죠. 그들이, 성도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게 축복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곧 왕이요 그가 곧 제사장.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죄인 되어졌던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나는 축복할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다. 뭐 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축복하던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니와 그들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복이 축복을 빈 당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조금 더 소금 내나지 아니하니까 마음껏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온 성도들은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한 절만 갔다 왔어요.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함으로 정말 축복의 산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